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24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9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결론부터 내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만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틀이 올라오거든. 운명이 바뀐다면은 당장 좋은 일, 희망, 소망,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엇에 대한 희망이고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신분이 바뀐단 말은 운명이 바뀐단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에 맞는 모든 자격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 그 근거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삶에도 전달되는 게 당연하겠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삶, 그 이전에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자꾸 발견되고 좋아지고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개인의 예배는 다른 예배입니다. 맛보고 계시죠? 맛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단 말이 뭘까? 요걸 실제로 찾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삶이 다른 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다 보면
우선순위가 변화되면서 모든 일을 하는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성령의 사람도 똑같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의식주, 육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소요되어져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은 열매 맺게 되어지죠. 자꾸 살아나는 열매입니다. 환경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어디에도 상관없이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목적이니까, 살리려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내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그 속해 있는 현장, 관계된 만남,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 기준, 통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먼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오늘 세 부류로 조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 개인이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이 살다 보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저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고 그의 업에도 일과 경제, 능률과 업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느 현장에 있든 그 개인이 그 현장,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플랫폼. 그러나 요 일을 비그리스도인들은 얻을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오히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은 학식과 많은 사람들과 사람이 재산으로 소유되고 있는 자, 절대 그것으로는 요 축복이 안 됩니다.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가정 가문에 문제가 많고, 너무 자기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만나지는 만남이 한정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남기는 문화가 뭡니까? 전적인 성공이 최고다. 요 문화를 남기잖아요. 3, 6, 11의 문화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떤 자아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아.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그리스도인의 자아는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인간의 죄는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보고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그죠? 요게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죄의 종노릇.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다 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지어 범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잘못을 보고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신분과 배경, 근원이 이해되어져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 전도학교.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멀쩡한데, 건강한데, 젊은데, 돈 많은데, 잘 나가는데,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디에 영향을 받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불평, 불만, 시험거리가 가득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왜 이리 수준 낮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아가, 내 보는 시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들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자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2번, 3번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해진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본 시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프니까 자꾸 건강을 바라고 없으니까 자꾸 물질을 풍요를 바라는데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자꾸 다투면은 화목하고 평안해지길 바라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해지면 그 뒤에 일어나는 또 작은 분쟁에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계속 쳇바퀴구나. 계속 되풀이 되는 거구나. 진짜 내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니까요. 속이는 자. 말하지 않아도 나는 모르는데 내 자아가 거짓말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해결되어져야 행복하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 행복하고, 계속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거 한 가지가 계속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 실컷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당장 마치자마자 뭔가 내가 하는 대로 안 따라줘. 당장 서운함 올라옵니다. 마귀 영상, 마귀 고집.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기분과 감정과 잘 지내는 거 진짜 그 틀을 넘어서야 된다. 계속 모든 사건, 모든 상태를 보면서 근본이 포럼되어지고 복음이 포럼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영향받느냐 나도 모르게. 왜?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던 이게 내가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반응이 계속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근본 그리스도가 계속 부딪히도록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 어느 날 내 영적인 상태가 6에서 0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요 축복에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 일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 한 사람을 제대로 영접하고 세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재판 날짜를 전에가 물어봤더니 잔다고 못 갔대. 할렐루야. 느긋합니다. 뭐 우리만 속 좁지. 우리만 얘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결과는 자기는 뭐 하기는 뭐 속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자려고 막 새벽까지 발버둥 치다가 견디다 못하다가 잠들었는데 못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그게 또 날짜 새로 잡혀서 또 뭐 받겠지. 한 사람을 바르게 돕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보이지 않도록 한 가지 비밀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도 계속 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답답해요. 지겨워해요. 근데 안 그렇던데. 나는 그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난 확신하거든. 영적인 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놓친 것, 내가 못 본 것, 뻔히 알면서 또 속고 있는 것, 매일매일 나의 상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고 계속 영향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다른 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오늘은 목사님 혀 몇 번 낼름거리나 보자 이래서 하고 막 오늘은 배가 좀 들어갔나, 오늘은 와이셔츠가, 오늘은 넥타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다른 데 영향이 갑니다. 오늘은 그치 좀 알아보겠네. 이런 것들. 그 결과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냥 머리 나쁜 머리를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상태 속에 살아봐야 지금 살아온 걸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거, 뭐 인기 많았던 거, 남자들 따라다녔던 거, 여자들한테 선물 받던 거, 다 부질없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내 지나온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다를 텐데, 그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잘 나갔던 시절, 좋았던 시절 다 옛 추억이지. 근데 그게 추억입니까? 계속 영적인 것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나도 옛날엔 잘했는데 뭘 잘해? 진짜 잘한 게 내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계속 발전되죠. 지금 뭔가 열매가 맺어지겠지. 근데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 한다니까. 예전에는 막 구원의 길 잘했는데 툭해 사람들. 온통 사람들 모여가지고 구원의 길 맨날 그거 하니까는 그거 뭐 학습지 외우듯이 해가지고 그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 속이는 자. 구원의 길 속에서 내 평생의 응답의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 내 인생이 진짜요. 절대 절망 속에 그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내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너무나 손쉬운 그리스도 비밀 통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 확인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에게 보장된 이 축복이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이 안 바뀌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아멘이 되잖아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분과 자격을 우리가 가진 거라니까. 그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계속 그리스도 하고 있어봐야 돈 안 나오거든. 전도 안 되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가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면, 주인 되어져 버리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되어지는 그 일 속에 유일한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어질 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 영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영향받는 게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 미래도 정해진 결과 아닙니까? 요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모든 것이 부패, 거짓.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대요. 이해됩니까?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지인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모릅니다. 어제는 그렇게 천하의 좋은 사람이 내일은 천하의 악마가 돼가지고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 특징이 같이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들 특징, 그렇게 인사 잘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이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천하의 그 어떤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모든 것이 부패되었는데. 왜요? 주인 배경.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보고 요들을 진단해야, 바르게 진단해야 바르게 답을 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막 서운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고. 우리부터 빨리 힘을 얻어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 그 마음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람이 나오는 그곳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느니라.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계속 성경의 좀 본질,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간음,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요게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라니까요. 그죠? 하나에 계속 우리는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내 속에 악한 생각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 튼튼하고 견고한 뭔가를 보고 건강하다 좋다. 마음 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내 속에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이 악한 생각을 보면서 내 속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죄라는 단순히 그걸 자꾸 사람들은 지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모든 인간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인간을 기다릴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비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이 일어나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고 영생,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인생의 정해진 결과, 어떤 결과로든 저주재앙. 5,000번 양보해서 잘 먹고 잘 산다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이야. 왜 그게 나는 믿어지냐? 아무리 봐도 인간의 상태, 이 원리가 맞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오는데 너무 맞다라는 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내세 미래까지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상태. 자, 구원을 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누구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교회도 가죠. 헌금도 하죠. 모든 걸 다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지도자 가르칩니다. 사역합니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영적인 것 상관없이 어디에 걸립니까? 실제 문제, 사건에 걸리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좋을 때는 좋지. 문제 와버리면 사역자가 더 흔들리는 모습 시험 많이 듭니다. 물질 앞에 세상 앞에 약해지는 주의 종, 더 시험 들죠.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이들이 어디에 잡혀있는가?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 세상의 교육, 자신의 상처, 사람들의 수준, 거기에 딱 걸려있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수준, 성경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보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 벗어나고 싶은데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나요. 못 빠져나와요. 상처. 이미 자기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멸망의 교육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부의 연을 이어주는 끈이 자식인 것 같더라. 나름대로 뭐 인생에 뭐를 깨달은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얼마나 틀린 소리예요. 세상에는 온통 잘못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 그때마다 바른 말을 해주기는 또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 해주지만 그렇게 우리 곳곳에 주변에는 바른 답을 줘야 될 상황들이 많아요. 자식이 부부의 끈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부는 아무런 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다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발견돼야 이제 그 속에서 자식이 보이고 그 속에서 부부가 보이는 거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말이고 사실. 그잖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들이 내 기대치 못 미칠 때 그 오는 인생의 허무감, 실패감 어떻게 하려고? 교회 권사님이, 교구장이, 권찰이, 사역은 다 하는데 그 수준 갖고 있으니
그게 지금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직분과 인생의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은 부딪힐 수 있도록 계속. 또 보세요.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쳤던 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사실 돕기가 더 힘들다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바른 말 해주기. 영적인 유산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했는데 뭐 영적인 기준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유산, 영적인 거 빠져버리면 그게 더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출애굽기 20장. 우상숭배로 인한 3, 4대까지 저주재앙.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부모의 상태가 자녀들 가문을 타고 그대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산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후대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그 돕는 것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예틀 속에서 무턱대고 만나자고 하지 말고 진짜 거기에 필요한 해답과, 제가 예레미 만나면 제일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뭔가를 잘 설명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 진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가 안 되면 너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심으로. 또 찾아갔는데 그런 애들 특징이 다 전화 안 받기도 해. 잘 안 만나지기도 해. 그냥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계획 보면서 나부터 자꾸 세워지도록. 불신앙,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되어야 되죠. 육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곰곰이 점검해보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반대 의견을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불신앙,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강단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요 요점, 핵심을 들었는데도 광고, 중요한 시간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안 되어지는 상태,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이해돼서 계속 근본 포럼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 못하면 어디에 귀 기울여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말, 사단의 음성.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사단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이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왜? 사단은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거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첫 시작이 그죠?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가장 친한 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있다니까요. 자식에 걸리면 죽습니다. 남편에 걸리고 뭔가에 자꾸 걸리죠. 죽습니다. 올바른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자식이 보여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하는데요.
강명의 천사라 가장에서 나타난다니까. 이거 하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거 하면 막 세계복음화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전도문이 열리는 것처럼 온갖 방법을 가지고 사단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실체를 모르니 로마서 8장 7절에는 계속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육신의 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게 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나 중심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죄의 생각, 악한 생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중간을 차단한다니까. 사단의 역할. 계속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인정 있고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딱 빼버려요. 간단한 원리죠. 근데 그 술수가, 그 속이는 술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교묘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그 술수를 넘어설 수 없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육에 속한 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으리니.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니까요. 의심을 가지고 먹는 그것 자체가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 복음은 하나님의 다.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배우고 그 사실을 실제 믿는 믿음에 도전한 게 지금 나의 영적인 싸움, 시간표. 그 믿음을 통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니까. 이 비밀을 알고 오늘도 육에 속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상태 속에 있는 육에 속한 신자들에게 바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인생의 참된 행복 속에 우리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라.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니라. 그래서 절제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과연 그런 걸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기본이 없고, 그리스도는 있는데 상식이 안 되고, 그리스도는 계속 말하는데 절제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열매는. 그래서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성령의 열매니라. 사람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절제니, 그 하나하나 단어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런 거는 부족하니 이거는 이제 됐으니까 다음 것, 요렇게 구분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비밀.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내 기준, 내 중심, 내 상처에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니, 그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이해되어진 자, 현장과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빨리 영적인 기준으로 복음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어지면 계속 눌려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전도자 못합니다. 신학교 못 갑니다. 우리 수준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영혼을 사랑한단 말은 내가 요 십자가의 비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이해되어졌단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으로 내게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살겠다라는 게 영혼 사랑이지. 그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보이니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생기는 거지. 내 인생에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이 절대 가치로 이해 안 되고 발견 안 되었는데 전도하려고 하니 부담되지, 성질나지, 자존심 상하지. 전도하다가 막 무시하고 막 해보세요. 같이 막 쥐뜨고 싸우고 막. 전에 무당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더라고. 받아가고 다쳐가 다시 집어 던지고 무속이나 싸우고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영혼 사랑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교육 수준에 잡혀가지고는 절대 육신 기준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올라온 울컥함 못 넘어섭니다, 혈기.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누려야지. 내가 정말 가슴 치며 감사했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깨달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예전에 나의 행동 변화 아닙니다. 습관 치유, 뭐 성격 치유 아닙니다. 그것도 배워져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것을, 그 오래된 것을, 참 바뀌기 힘든 그것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신분, 나의 옛틀, 과거, 근원적인 운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
해방되어졌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네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그게 진짜 감격으로 부딪힐 때 말했죠.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존귀함.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렇게 되면 함부로 안 된다, 사람이. 유무사님 한 번씩 말씀하시되, 막 나가는 사람은, 대형 버스가 오든, 차가 빠르게 지나가든, 그걸 리어카면 요구합니다. 치를 넣으면 치든지 말든지. 자기가 소중하고, 할 일이 많고,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좌우를 살피지. 신호를 지키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죠? 자존감. 내가 진짜 존귀하게 되어지는, 요즘에 나는 계속 이 단어,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라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반응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서운하고, 안 그렇다니까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자그만 현상에도, 자그만 말에도 계속 내가 흔들려. 막 올라와.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그 계속 지속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면 환청으로, 환상으로 막, 악몽으로. 정신문제 옵니다, 진짜. 정신문제 안 오면 멀쩡한지 또 착각한다니까. 근데 그 상태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둘째를 계획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영적 상태를 언약으로 잡고 준비해야 되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지. 자존감.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이제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참된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가면 종교로 간다니까 자꾸. 뭘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더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이 뭐냐? 버리는 능력입니다. 버리는 능력. 성령의 사람이면 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내 상처, 내 수준, 내 각인,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되는 능력. 내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강단이 그대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게 확인되어지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내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전에는 못해요. 못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에 잡히는데 그걸 못 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영적이 자꾸 이해되어지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 이게 응답인지 사단이 속이는 건지 분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의 실제가 확인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전도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속에 내 인생이 새롭게 진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성경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어진 요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어진 여정으로, 그 시작이 뭡니까? 진짜 믿어지면 곧바로 거기에부터 집중이 되겠죠. 그 일에 우리가 올인되겠죠.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겠죠.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계속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면 시작되거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답이 보인단 말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어떤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 비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위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나의 현주소, 기도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 예배를 통해 실제 모든 응답과 방향이 보여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배 후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응답을 놓고 묵상이 되어지겠죠. 요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이 사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천군천사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생명 살리고 예비된 제자들이 준비되고 일어나는 그 일이 요 시간 동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내가 확실히 보인다면 나와지는 파워가 뭡니까? 집중이라니까요. 저런 거 없이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니 어렵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작심삼일인데, 보십시오. 모든 게 우리는 근본이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안 된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죠? 음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인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 문제가 아직도 이해 안 되어지는 상태.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질 때 어떤 상황, 형편, 과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꿔 가시는 거죠. 오늘도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서 현장에 답 전달하는 전도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